오, nice to see you, 기원 형제. 또 갔네. 조금 초췌해졌을까 했더니만, 잘 들리세요? 네, 됐다. 네, 네, 들립니다. 네, 우리 기원 형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좋아 보이나요? 여기 감사합니다. 희진자매한테 많이 맞고 사나 왜? 말 잘해야 돼. 아이고, 은혜자매 바쁘죠?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진 않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한참 바쁠 텐데. 강사님 머리 자르셨어요? 네, 지난 월요일 밤에 이제 전속 미용사한테 부탁을 해서, 고종황대님은 어떻게 비원에 계시나요? 식물원에 계신 것 같네. 그러니까요. 할래요, 뒷배경이 아주 식물원 같 한국에 있을 때는 비원을 한 번도 안 가보다가 이제 외국인이 돼서 한국 방문했을 때 비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음, 기본 창덕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어, 막 그 외국인 들어가는 줄에 섰더니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약간 의심스러운 투로 외국인 줄인데요. 외국인 맞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외국인이라고. 네, 정동극장이고 아시는 그쪽 지금 극장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초반에 봤을 때 있지 않았어? 그래요? 네, 아직 있어요, 정동극장에는. 와우. 네, 그 오래된 심야 도시를 아니, 다니시는구나. 아니, 심야가 아니라, 심야 심야가 아니라, 아이, 문화생활을 잘 많이 안 하셨나 보네, 정동극장에. 심야 맞아 아니야? 그거는 서대문 쪽이 저는 주로 이제 대학로 쪽 많이 갔었고 정동 쪽을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쪽을. 근데 인사동에서 주로 이제 데이트를 했죠. 음. 경복궁하고. 인사동 많이 봤겠죠. 네, 많이 바뀌었죠, 거기는. 너무 좀 취패됐어요. 음. 옛날 제 대학 다닐 때는 거기가 그래도 좀 약간 중국 분위기도 많이 나고 음, 전통 차집도 많이 있고 그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어우 지금 가니까 뭐 완전히 쌍화차 마시러 가셨나 전통차집. 아니 근데 막 나이가 드러나네. 제 나이가 드러나네요. 저희 대학 때 돈이 없으니까 네. 그 들어가진 않고 네. 거기를 걸어 다녔죠. 데이트하면서. 음. 제 그 처가댁이 그 부암동이라고 그 청와대 뒤쪽 산에 있었거든요. 동네 구주네? 저 살던 근처네요. 네. 어느 동네 사셨어요? 종로구 출신이에요, 종로구 출신. 종로구. 네, 거기 세검정에 살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중고등학교는? 성명여자중학교. 그 고등학교는? 미국. 미국에서 했어요. 아, 그렇게 되셨구나. 상림여대 그 부속 여중 나왔어요. 제 아내가 진명여중을 나온 것 같아요. 진명 진짜. 그리고 배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배화.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컬러풀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화여고 한가인이 배화여고. 아, 몰라. 죄송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막 갑자기
추억산방. 한가인 양, 그때 너무 예뻤어. 사실 배화여고 부회장이었는데. 지금 그래. 그 소리 안 돼, 지금. 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볼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연예인인가요, 그 사람이? 한가인 모르세요, 한가인? 한가위? 한가인. 한가인. 한가인? 좀 모르는데요. 야, 나중에 한번 네네. 찾아보십시오. 여보, 저기 한가인 알아요? 배화여고라면서요? 대화요구? 네. 진짜 모르겠는데 한가위는 알아요. 80, 네. 83년생이에요. 태풍 달에 나왔어요. 아, 83년생이면 네네. 그 제가 대학 간 게 84년이니까 알기 아니야. 어려웠겠죠, 저희가? 82년생이요? 응, 그럼 제가 82년생이요. 예. 응. 어쨌든 이 참 요즘은 대학 간 해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데서는 오케이. 예. 그래요. 그 어느덧 요한복음 마지막 그 지난 토요일 날 아직 저 사진은 못 올렸는데 이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 사진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서는 온 그 윤정자매님하고 두영 형제님 두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현아자매도 왔구나, 맞다. 현아자매도. 그렇게 그 화요일 반 3명, 수요일 반 3명 그렇게 대표로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오셨을 그렇게 왕창 모이면 제 아내의 도움을 빌릴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제 그, 이 지역을 개인적으로 들르신다던가 하실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제 아내의 요리를 대접은 못해도 제가 식사를 사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나저나 그 우리 고종님은 그때 저희 집 한번 오셨죠? 그때 DC 오셨을 네네네. 때.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려고요. 내년에 1월에도 어차피 DC를 가야 돼서. 아, 그럼 그때는 제가 베케이션을 무슨? 해서 다른 데를 뭐 한동대. 저희 그 코스타에 이번에 가면 코스타 전후로 해서 한번 무슨 모임이라지? 번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죠. 예. 네. 그 지금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네. 코스타 간사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주일날 점심을 그러니까 네. 코스타 직전 주일날 아, 점심 식사를 위튼 근처에서 하려고 지금 비밀 회동을 준비 중이에요. 음, 근데 그 지역에 그러면,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뭐 교회 스케줄은 안 맞으시면 이제 겹치지 않으면 제가 위튼 근처에서 쏘겠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네. 예, 빨리 예. 가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코스타 간사님들한테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몇 명이 사라질 거거든. 풀타임 음, 자원봉사자 가운데 몇 명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이은혜 자매도 살짝 사라져도 돼요. 우리랑 함께 같이 살짝 사라져도 괜찮아. 잘, 눈치 보고 잘 빠져나와 볼게요. 봉사. 오케이. 그리고 오늘 제 목소리가 좀 평상시보다 낫나요?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이 참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 너무 그냥 선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건강이 안 좋아 보였는지 도라지 청. 예.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힘이 나는 듯한. 예,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잘 먹었죠, 우리 현아자매? 토요일 날 그 평을 좀 해주시죠. 어땠는지. 토요일 날, 나 약간 한식과 조금의 일식 느낌이었는데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너무 맛있고 정성도 가득하고 코스 요리고 제 결혼식도 그거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최고의 찬사다. 그래요. 제가 그날을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제 아내에게 잘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야지 이게 좀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예, 제 아내가 간혹가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약간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뉘앙스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아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굉장히 이제 잘 대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제 아내에게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도 힘내서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정리를 쫙 한국의 종로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고종황자님 때는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 본고사 있을 때 한국에서 좋은 대학은 한 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꼭 그 학원, 종로학원을 가야지 좋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로학원에 딱 가면은 뭐 그냥 핵심 체크. 딱 그냥 그 엄청나게 쫙 잘 정리해줘서 딱 속속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종로학원을 다니진 않았어요. 예, 재수 좋게 그냥 그 턱걸이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 때는 본고사 세대도 아니고 훨씬 들어가기가 쉬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을 종로학원 스타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친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처음 시작 기도를 누군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자원해서 할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일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떠들어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간사님을 통해서 또 지혜로 명철로 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또 화평의 띠로 아버지 띠띠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공간에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요한복음의 그 사랑의 메시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또 살아 숨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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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스크린 쉐어를 할게요. 최세. 오케이. 예. 오케이. 좋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오케이.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요한복음의 정리가 무엇인가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이렇게 그 처음에 요한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딱 던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쫙 풀어나가는데 제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신다면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1장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장에서 던지고 아무런 증명이나 설명 없이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뒤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쫙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한번 오늘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 7가지의 어떠한 사인을 통해서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인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것. 근데 이 첫 번째 사인은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신랑이 오셨다. 그의 혼인식이 임박했다. 축제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쌓인 다음에, 몇 가지 가나 혼인잔치 사인과 이 두 번째 사인 사이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사건도 있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막 뒤엎으시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총종합하면은 이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의 신랑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러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쫙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사인은 왕이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또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벌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밑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인은 오병이어 사건하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거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즉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만나가 의도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사인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셔서 그들 앞에서 물 위로 친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걸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인으로는 그가 누구신가? 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때 보여줬던 그림자의 실체가 왔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 완전한 구원과 자유, 진정한 생명으로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흔히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그 자유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 그 여정이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거든요.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완전한 안식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인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셔서 즉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그는 암흑 속에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인도하시는 빛이시고 또한 선한 목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본인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즉,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사인을 통해서
크게 5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누구신가? 신랑이시고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빛을 주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그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7가지의 사인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증명하는 그러한 그 전개가 이 첫 전반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요한복음이 그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우리가 초보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정도까지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뒷부분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 뒷부분에 저는 이제 이 12장부터 21장까지를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때가 이른 첫 번째 사인으로서 그 3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어느 여인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자, 이 부분은 스가랴서 예언의 성취인데 스가랴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성전에 계신데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때가 이르는 것을 사인으로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 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예수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의 마지막 때가 사실 저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특히 시작할 때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2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추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 일단 성만찬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6월절 어린 양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때 그 발을 씻겨주시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메시지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당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날에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냥 그 사건으로 쭉 나가요. 일단 예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빈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마지막 사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대개 여기서 끝나요.
내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더라 라고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21장이 붙으면서 20장과 21장이 즉 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1장이 마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1장이 나중에 이제 뒤에 사람들이 붙인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 등을 통해서 21장이 원래 요한복음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점점 더 서포트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장이 없으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해프 베이크드로 끝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알면 알수록 즉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냥 달리 얘기하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래서 베드로가 쭈삣쭈삣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3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베드로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셨고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예수의 사랑을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13장부터 21장까지가 결국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13장 1절의 말씀과 21장이 아주 시작과 끝을 잘 커버하고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을 듬뿍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세히. 요한복음 정리는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정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사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신랑이 오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창조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커다란 사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의 신랑이 오셨고 그의 혼인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사인이었다고 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혼인식, 잔치, 포도주 아주 잔치였거든요. 근데 바로 2장에 들어가면은 성전, 소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그 성전에 주께서 딱 서셨는데 그 주께서 이 내가 거하는 곳이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한 반전이거든요. 즉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신랑의 분노와 심판을, 즉 그 당시 종교 시스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세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어둠 가운데서 예수께 나와왔던 빛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신랑이 만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즉,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육체로는 불가능하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멘붕이 오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신랑의 혼인잔치, 근데 신랑의 심판, 이러한 약간 그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하는, 제가 볼 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얘기 같은데, 신랑은 결국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어떻게? 스스로를 드림으로. 자,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하는 구절인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인 가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신랑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갑자기 왜 침례 요한이 신랑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의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침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의 신랑이 오셨고 그의 혼인식이 축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무엇을? 창조도 그로 말미암아 또 구원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시지가 소위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 신랑의 사랑, 내 사랑하는 신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경멸받았던, 남편이 5번 있었다가 다 헤어졌고 이제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 아이고,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셨네. 그 신부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시죠. 그 스토리가 참 굉장한 러브 스토리인 게, 이 신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피어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부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쉬셔야 된다,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안식의 세계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소망을 주고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계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말씀으로 병자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즉 안식일의 궁극적인 완성이 가까웠고, 그리고 예수께서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주셨던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던 그 사인들이 이제는, 그때는 그림자만 봤는데 이제 실체가 왔다. 즉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었고 불완전한 안식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진정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만나 사건에 아주 obsess되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는 저분은 우리에게 프리 런치를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해야 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쫙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출애굽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만나를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4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역했던 모습이 여기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과 이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 출애굽 때의 그 광야의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어떤 것인고 하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급과 보호,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유대절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초막절은 이미 오병이어와 이 사건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고대 성전 시대에는 물 붓는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비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이 장차 부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빛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그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세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이제 그 즈음에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간 것과 더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본인이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클레임에 대한 증거로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로서 빛을 디텍트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센서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에게 그 눈이라고 하는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세계에서 빛을 디텍트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그 사실과 굉장히 대칭을 이루는 거죠. 즉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육체적으로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하시는 거고요. 영적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이걸 두 가지를 패러렐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나는 위에서 왔다. 그리고 나는 I am이다. 그리고 또 8장에서 두 번 나는 I am이다 라고 스스로 클레임을 하세요. 이게 1장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굉장히 볼드한 클레임을 서포트하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죠. 나는 I am이다. 이 I am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구약의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죠. 저자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빛에서 조금 더 이제 예수님께서 전개를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즉 사실 몽땅 다 못 보는데 그나마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그냥 못 보는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자기가 못 보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어서 예수가 빛인 것을 알아보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자, 그런데 그 빛을 따라오게 함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나는 그 빛이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즉 그들을 인도하여 가고 그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라고. 그래서 빛과 목자를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양의 문, 즉 예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생명을 넘치게 얻는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두 양떼의 목자인데 두 양떼라고 하면 아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양떼가 결국 한 무리가 돼서 다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선한 목자는 이제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기꺼이 버린다. 즉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마지못해서 죽는 것이라던가 힘이 없어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얻으려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굉장히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요. 즉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것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이 부분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기름 부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 이방인이 예수께로 옴. 자,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인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런 게 나와요. 나 주가 시온으로, 여기 시온을 예루살렘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즉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그가 조랑말을 타고 겸손히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보여주는 사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이 메시아, 즉 예수께서 보좌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베드로, 요한, 그 12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누가 영의정을 할 것인가? 그거 다투고 있었고, 누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할 것인가? 그걸 다투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제가 볼 때는 보좌에 올라가시는 메시아에 대한 합당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때가, 지금의 이 때가 보좌에 올라가는 때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희망을 걸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흥미로운 것은 유다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장에 예수께서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그가 너무 낙담하지 않고 그가 너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다시 와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내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즉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할 그러한 그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또 그가 예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 가운데 드러내게 할 것이고 예수를 알게 할 것이고 너희가 예수의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사실 십자가 부활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케어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맨 처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별, 이 땅에서의 achievement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예수의 사랑이 정말로 간절하게 나타난 자기를 배신 때리고 도망간 연인을 쫓아가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랑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요한복음이 예수의 사랑으로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9개월 동안. 아직도 뭐 요한복음에서 이게 궁금하다 이런 분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쭉 돌아가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어떠셨는지 좀 소감이나 그런 거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해야 이상한 말 해도 기억에 사라지니까. 약간 복음서 읽을 때마다 특히 요한복음은 뭔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뭔가 좀 약간 저한테 느끼기엔 되게 좀 신화적이고 좀 뭐라 그러지? 여기서 내가 뭘 얻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재미있긴 하지만 뭔가 저한테는 예수님 뭔가 공간복음이랑 다르게 좀 멋있게 적었네? 약간, 약간 뭔가 그런 거 이제 앞에 약간 그런 뭐 표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특이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늘 약간. 왜냐면 그 표현도 보면 꼭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베드로는 되게 좀 약간 이상하게 적고 또 약간 저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막 이렇게 되고 표현들이 늘 특이해서 아, 늘 그냥 뭔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뭘까라기보다는 요한복음 특이하네 이러고 그냥 약간 넘어갔던 부분들이 저한테 계속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거라면 뭔가 약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구나.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뭔가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건 정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뭔가,
뭔가 예수님이 전하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저번 주에 특히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끝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간사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아 뭔가 되게 이렇게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하고자 하셨는지를 그거를 시선을 놓고 읽어야 되구나를 좀 되게 마지막에 대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다른 의미의 사랑장이 되지 않을까? 사랑의 챕터? 늘 저희가 사랑장 하면 뭐 요한 서신이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뭔가 진한 약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맛만 본 느낌. 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이해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를 좀 배웠던 것 같고 뭐 늘 그렇듯 열심히 참여 못한 건 늘 아쉽고 뭐 3년째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음번에 요한복음 읽을 때는 뭔가 좀 그래도 예전에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요한복음 뭐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들 또 이 긴 여정까지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또 이끌어주신 간사님께 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제목까지 간단히 나눠주세요. 예, 기도 제목이요? 예. 기도 제목. 요즘 갑자기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추진력 있게 제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랬던 연초에 비해서 막상 뭘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닥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원래는 계획을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그 다 취소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한번 살아보게요. 2달을. 학교 가기 전까지. 그래서 뭔가 조금 업무도 스트레스 많고, 뭔가 새로운 시작도 은근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고, 그냥 갑자기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가, 근데 나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막 약간 이런 그런 고민도 하고, 다 제가 결정한 건데, 결국엔 또 제가 막, 너무,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들고, 그냥 약간 자기 모순적인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어, 다른 하나는 그냥 약간 이것도 저의 자기 모순인데 신앙적인 자기 모순에 되게 빠졌어요.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약간 간간히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 교회 문화가 건강한 건가? 라는 저의 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저 지금 교회를 안 가고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어 사실 요즘 찬양도 안 듣거든요. 막 정말 좋은 찬양 인도자분들 있지만 제가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스만 보면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고 문제가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많고 그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과연 저 사람도 진심일까라는 그 의문이 계속 생기면서 모든 게다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저렇게 해놓고 또 뒤에 가서 딴짓하면 내가 저거를 듣고 내가 저걸 감동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어떤 혐오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부감이 되게 커요. 진짜 거부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지금 찬양 안 들은 지도 거의 꽤 오래됐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처음 시작은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뭔가, 너무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진짜 순수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큰 것 같아요. 뭐 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놓고 제가 어떻게 좀 건강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좀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좀 지혜를, 사랑의 마음을, 또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아, 다음 분. 오랜만에 지목하네요. 어, 뭐, 저는 제일 만만한 이은혜 가겠습니다. 그럼요. 놀랍지 않군요. 저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조금 달랐다고 느꼈던 게, 다른 복음서는 뭔가 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부터도 되게 뭔가 풀어야 할 비밀인 것처럼, 좀 그랬는데,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사실 요한복음을 저도 이렇게 사랑에 관련되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강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와닿아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의 부분들도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글자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라서,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어, 와닿지 않았냐.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 저는 입에서 따로 하는 다른 것들이 없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강동관 사장님도 그렇고,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게 도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번씩 그게 약간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해야겠다. 약간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내려고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성경 공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는 한 주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좀 잘 말씀으로 다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체험장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요, 저도 뭔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약간, 롱텀으로 이렇게 약간, 섹션 바이 섹션 한 건 저도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약간, 어려서 못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9개월 하다 보니까 점차 약간 좀 더 알아듣게 되고, 약간 진짜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원래는 약간 페이스에 약간 쫓아다가 뭐지? 하고 약간 멈췄었는데 약간 막판 되니까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고 느껴지는 게 많았어가지고 자꾸 막 찬양 들라 그러고 그냥 아예 설교를 듣겠다 그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었는데
뭔가 이번에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뭔가 오히려 그게 요한복음 시작을 해서 더 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인간적으로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고 그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품고 다시 세상에 전해질 수 있을까, 주변에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아, 나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다라는 목적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약간 제자들에 대해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는 그냥 아이 금쪽이들이잖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아, 나와 참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나보다 믿음의 선배님이시 들이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존경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되게 9개월이었기 때문에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그동안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에 너무 뚝딱됐는데, 그래도, 그동안 너무 많이 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은, 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도 약간 9개월 동안 다녔던 교회를 약간 이제 좀 목사님 전도서 얘기를 드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교회 저도 이제 나가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중인데 제가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약간 움직여 보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좀 저의 그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보지 않고 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어, 준비된 자세로 좀 교회에, 새로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길, 그리고 믿음의 생활도 되게 영과 육신이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자랑할 수 있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정은님. 네, 저도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되게 그 예전에 되게 한 대학생 초반에 무슨 제자 훈련 같은 걸 했을 때 요한복음을 아마 그때 요한복음 전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요한복음이 제일 쉽다고 그거를 선택해서 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되게 강력하게 있고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또 제자 훈련하는 교재에도 뭐 성경을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장 읽기 쉬운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에 항상 동의할 수 없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소설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읽히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되게, 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고 좀 생각하기 어려웠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진짜 아까 은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뭐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한테 요한복음 딱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할 수 있었던 9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막 지난 작년에 로마서 했을 때는 사실 빠지기도 되게 많이 빠졌고 그때는 로마서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거 대체 무슨 말인지 항상 들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한복음은 어,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되게 많이 바쁘고, 사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7월 말까지는 조금 많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개인사로 정신이 없는데 그동안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아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저 되게 좋아하는데 중간에 좀 빠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길게 하나의 책으로 성경 공부를 같은 이렇게 그걸로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도전도 많이 됐고 또 항상 어떻게 오늘은 갈까 말까 할 때 간사님 생각하면서 간사님 얼마나 고민이 되셔도 많이 오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다잡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셔서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저희를 위한 마음으로 해주시는데 감사하고 어 네. 그래서 저도 그 요한복음이 사랑이 이렇게 많은 그 성경이라고 생각 못 해본 것 같은데 뭔가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좀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아, 요한복음 진짜 예수님의 사랑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특히 그 최근에 21장 그거 막 해주셨을 때 더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보이려고 하는 성경이구나라고 생각 많이 했고. 또 그 공부도 하면서 엄청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인간적으로 접근한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제자들 뭐 도마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냥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못 믿었지 않을까? 그냥 이런 나눔도 할 수 있어서 되게, 그런 의미에서 눈높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라고 해서 좀 솔직하게 말을 못하거나 생각 같은 거를 아니면 좀 좋게 표현하려고 할 때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질문 같은 것도 뭐 해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룹 나눠져서 나눌 때도 약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다들 좀 이렇게 대화가 잘 됐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도 제목은 어 저는 다음 주에 한국을 가는데 되게 오랜만에 가거든요. 그래서 잘 시간 보내고, 할 일들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고, 어, 네, 그냥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항상 기대가 그래도 되는 편인데, 이번 여름도 좋은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 마이크 뮤트 돼 있어요, 경기영 대님. 마이크가 뮤트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뮤트인데? 아, 됐다. 예.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9개월 동안 이게 요한복음 하면서 저도 되게 좋고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공부를 해봤던 게 없는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 신앙적인 게 좀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생긴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그래도 심도 있게 봤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왜냐면 그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큐티 하는 것처럼 일부 되게 짧게 본문 보고 그게 되게 피상적인 의미에서 뭐 그냥 삶의 어떤 적용 부분, 뭐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 같은 것들만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간사님도 되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질문들도 그 말씀을 되게 깊게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질문들이어서 예전에 본문을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오기 귀찮고 좀 피곤하고 이랬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빠진 적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가끔은, 아, 그래도 해야지라고 해서 들어오고 나면, 제가 여기 커넥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고 제 기도 제목은, 저도 뭐, 현아가 말했던 것처럼, 뭐, 여름을 항상 시작할 때는 여름에 어떤 것들을 해야지라고 되게 계획이 되게 크고, 시작이 되게 창대하지만, 막상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 한계 없이 소홀해지고, 또 그러는데, 이번 여름에 그래도 해야 되는 일들 잘 하고, 뭐, 학업적인 것들도 좀 프로그레스가 잘 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저는 그 희진 자매 지목할게요. 네. 저도 되게 다른 분들이랑 뭐 비슷하면 비슷하게 저도 신앙을 갖고 나서 이렇게 복음서를 사실 읽어보고 이거를 진짜 깊게 생각해보고 나눔을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당연히 남편도 저랑 같이 이제 개신교가 되고 바로 시작을 한 거라 처음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지라고 해서 되게 저는 되게 제 일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되게 그냥 되게 많은 지식 없이 대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고, 이거를 막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좀 다른 분들이 막 되게 막 뭔가 더 많은 지식으로 답을 하실 때 막,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9개월이 갔더라고요. 저는 이게 9개월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많이 제가 이 시간이 되게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간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21장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정말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면 위로 거의 올라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되게 사랑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회사에서도 힘들고 일상에서도 지칠 때, 아, 맞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었지라는 그게 되게 많이 다가오면서 일상에서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진짜 같이 나눠주신 분들이 솔직히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지지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제 답변이 되게 유치했을지라도 되게 그걸 들어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답변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진짜 지난 9개월간 정말 저나 남편이나
네, 정말 간사님께 너무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는 첫 성경 공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수요일이 이제는 없어지면 그만큼 성경을 이제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다음 이제 세션이 있을 때 꼭 불러주시면, 만약에 제가 안 한다고 해도 꼭 예, 어떻게든 예, 데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네 제가 성경을 많이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딱 반 정도 하고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아쉽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예배는 열심히 드렸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첫 성경 공부다 보니까 막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간사님이 너무 그 옛날에 그 문학 같은 거 수능 준비할 때 이제 하나하나씩 해석해 주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예배 시간 때 그 똑같은 말씀으로 들었을 때 뭔가 하나라도 더 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좀 세상에 자만했다? 그리고 그런 좀 작은 제 자신을 좀 발견했고, 그리고 좀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크기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가늠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4개월밖에 못하긴 했지만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자리에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요. 이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뭐 영혼도 좀 잘 지키게 멘탈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미국에 적응도 했고 이제 직장도 새롭게 적응을 다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미래에 태어날 2세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종 형제님 하셨습니다. 짧게. 네. 지목하실 줄 알았어요. 고종 황제니까 고종부터 해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9개월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9개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노트 열심히 적었거든요. 노트에 적은 것들을 이렇게 쑥 넘겨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을까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도 제목이 항상 기도 제목도 쓰고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루 한 주 한 주 그냥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영적 근육도 더 붙고 또 다시 채워짐이 생기면서 사실 이 9개월의 시간 동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예,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여기 적은 걸 보면, 정말 막 깊은, 예, 깊은 그런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좀 조금 올라와가지고, 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였구나. 그 요한복음 공부와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이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예수님의 이제 은혜의 자리를 다시 좀 사모하고 그 은혜 자리를 생각했을 때
약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런 것들이 한동안은 좀 메말라 있었는데 약간 그 다시금 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좀 이제 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참 감사한 게 요한복음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 이제 목사님이 매주 요한복음 강해를 2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다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 가면 또 열심히 또 여기 적은 거랑 있고 적은 걸 보면서 또 다른 이제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설교를 하실까 딱 항상 그 막 예. 참 더 집중이 되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또 제가 지금의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동부에서 여기로 이사 오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런 되게 아쉬움과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이렇게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 모임이 사실 없어서 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경 공부와 또 이렇게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저한테는 사실은 너무 늘 감사하고 단비 같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예, 들이었고 사실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회복이 돼서 좀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고 저희 기도 제목은 그동안의 시카고는 이제 이런 땅이었어요. 저에게는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자 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자가 아니고 이제 5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주님, 이 5년 동안 어떻게 제가 멀리 안 보고 이렇게 막 그냥 한순간 한순간만 버티면서 요거만 끝나면 와이프 뭐 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딱 돼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확정된 지가 한 일주일 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함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내가 이 땅에 서 뭘 준비하게끔 하시지? 이거에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시카고 땅을 보냈을까? 여기 친구도 없고, 영적으로도 되게 힘든 이 상황을 왜 보내셨을까 했을 때, 이제 이번 주에 깨달은 거는, 그냥 광야로 그냥 내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리셋해서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친구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신앙의 멘토라든지 신앙이 아니면 공동체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딱 내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뭐 붙들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뭐 코어한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5년 앞으로 이거 5년의 시카고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저의 또 다시 이제 약간 회복된 마음으로서의, 어, 제가 예전에 이제 책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제 읽으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내 삶 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썼을 때, 예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그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은 저의 그 노트를 보면서 아, 다시 마음이 갑자기 내가 옛날에 참 멋진 말을 썼구나. 다시 이 말을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곧 봬요. 크로스타에서.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좀 길게 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 강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사실은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사인업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남편이 쉐어한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을 곱씹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어, 9개월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인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을 하나를 인도를 하는데 참 어쩔 때는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거를 여러 번 하신다는 게 너무 참 너무 대단하시고, 예, 너무 또 항상 예, 기도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니 나도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서 어,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늘 성실하고 싶었지만 성실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저희 기도 제목은 아까 남편이 쉐어한 것처럼 어 시카고에 5년 정도를 더 있게 될 것 같은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예. 여태까지 4년을 좀 달렸는데 5년을 더 달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음, 그러나 이 또한 답답함보다는 감사함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중부로 보낸 좀 다 알 순 없지만 그런 이유를 하루하루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와 또 요한이도 이제 새 학교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의 변화와 또 아이를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좀 요한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진지했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부로 보낸 이유는 인생의 중반이라서 중부로 보내신 것 같아요. 40대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농담. 음.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주목하세요. 선우 자매님. 제가 말을 하면 끊길 것 같아서요. 셋을 올렸는데 간단히 써다 너무 기네요. 안 끊기고 들리나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선우자매님은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제가 잘 기록해놨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 자매님으로 넘어갈까요? 네, 정선우님 말이지. 이게 정선우님. 저도 온라인 성경 공부가 처음인데, 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항상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외부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해서 나가는 교회가 없을 때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9개월 동안 이끌어주신 간사님도 감사드리고. 그래요.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 요즘 너무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체력적으로 덜 힘들도록. 그래요. 오케이. 다들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정말 대단하세요. 제 아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9개월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 또 각자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일상의 무게들도 많이 서로 보고 또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또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또 어떤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날 때 항상 반갑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9개월 동안 거의 매주 만나는 관계 별로 없어요. 그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좋은 일 있으시거나 또 있을 때 이렇게 연락 주시고 또 이 지역 지날 때 연락 주시고 또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은 일단 그 다음 주에 코스타 톡 이제 2주 하거든요. 스트레스. 예, 뭐 제 스타일대로 해야죠, 뭐. 그리고 이제 코스타 준비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잘 준비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 이제 팔로우업 하는 것도 예, 지혜를 주셔서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또 멀리 있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9개월 동안 만나서 또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참 주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과 또 주께 내어놓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오늘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더 가까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숙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지역 지나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봬요. 또 건강하세요. 네, 또 건강하세요. 봬요. 야, 쇼사이 나가기가 힘들다.
우리 한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